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을이나 지나가는 사람 보면 돌 던지고 막 그래요. 요즘 우리 돌 던지면 완전히 잡혀가는데 그건 잡아가지도 않아.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나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했고, 메시아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또 그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요. 요즘 들어 이렇게 뭐랄까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가지고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를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 가거든요, 완전히. 예. 자기들이 의문이에요. 늘 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우짜다 하면서 1년 정도가 아니고 많이 읽어봐야 몇 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예 통째로 외웁니다. 그리 외우는데 늘 읽으면서도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특히 이사야서를 읽으면 그렇거든요. 그런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는 버림을 받았다 그러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외우면서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굴 말하겠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뭐 있는 거죠. 완전히 멘붕을 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냐라면 끄떡끄떡한데요. 끄떡끄떡.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지난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제목이었는데,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가. 왜? 성경을 들고도 안 믿으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는 나발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새 중에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자고새. 예레미야 보면 자고새라는 자고새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자고새는 지금 그 학자들이, 그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이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자고새에게 따라오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도 막 이래가지고 끌어다가 품어가지고 자기 끌어 막 키워가지고 부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삐약삐약이가 삐약삐약 하다가 우리 엄마 아니네 하면서 고지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헛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고새를 별명이 뭐냐? 헛일하는 새다. 이렇게 별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는 뭐라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자고새는 어떤 새냐면 좀 비둘기 말고 꿩보다 좀 작은데, 성경에 많이 나온 뭐죠? 메추라기. 메추라기보다도 또 조금 살짝 작은, 그러나 좀 통통한 그런 새 같아요. 그런 이제 사진을 보니까 뭐 꿩이나 뭐 메추라기나 다 비슷비슷한 그런 종류라고 봐요. 근데 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알을 또 많이 낳아요.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몸집은 작긴 한데, 아니 닭보다 훨씬 작고 꿩보다 더 작으니까 지가 품어봐야 얼마나 품겠어요, 그죠? 뭐 요만한 메추리 알 같은 이런 걸 품는데, 이게 막 어떤 데는 2, 30 알을 2, 30개를 낳아가지고 품는데, 이렇게 그래 막 욕심을 내가 품는데 지 알이 아닌 게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아마 뭐 알 비슷한 거 있으면 뭐든 데 끌어다가 아마 다 품는 거라. 딱 품었는데 보니까 지 알이 아니고 남이 알이라. 그래서 헛짓을 하는 새다. 자고새. 자고새 하면 이제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뭐라 했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누구를 빗대서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도 믿지 않고 많이 행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하는 율법을 행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정죄도 하고 스스로도 움츠리고 이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은요 평신도로서 아주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럼 뭐 성경 하면은 어디 구석구석에 뭐든지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 평신도들도 그걸 늘 외우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 학자예요. 거기다가 사두개인은 뭐냐? 제사장들의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메이저 팀이야. 그러니까 뭐 주로 라인이 어디냐? 대제사장의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 줄 안 설면 제사장 임무도 자주 안 주는 거예요.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라인에 서 있어야 자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서기관. 서기관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서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때는 인쇄가 발전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필사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성경 필사 한 분 있죠? 그대로 써가지고 제본을 해가지고 파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또 돈도 제법 벌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 하는 게 쉬운, 여러분 필사해 보면 힘들죠. 우리는 또 구약 신약까지 다 해서는 그런 건데 그저거는 구약만 해서는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구약만 얼마나 깁니까, 그죠? 더 어려운 힘든 거, 여호와 뭐 하나님 이런 단어 나오면요 붓을 새로 빨아가지고 새로 쓰든지 안 그러면 모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써버려요. 그 짓을 한다는 게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를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들 자기 세상인데, 좋은 세상인데 자꾸 오면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고도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많은 그 주장들이 많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상들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진화론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야, 그 설이에요, 설. 여러분 그 과학에 보면 법칙이 있고 론이 있고 그러잖아요. 법칙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논리 또는 설 이거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법칙도 바뀌어보잖아요. 이제 법칙이 이제 바뀌어버린 게 있어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칙은 바뀔 수가 없지만은 바뀔 수 없는 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칙이 아니고 진화론이잖아요. 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절대적으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놨어요. 그죠?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니까. 그끼리 저끼리 뒤섞이고 그래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내가 아무리 뭐 별로 학문도 없고 똑똑한 인물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모든 삶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와 디자인과 감리와 섭리가 아니라면은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보면 새를 자유롭다 생각하죠. 물고기가 막 자유롭다 생각하죠.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가 자유롭습니까? 지가 아무리 날아봐요. 창공을 뚫고 우주에 못 나가. 자유가 아니라니까. 법칙 안에서의 자유예요. 물 안에서 물고기는 자유롭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을 프리덤 이걸 가지고 막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병원의 환자들 보세요. 마음대로 손가락 하나도 제 마음대로 되든가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일어서고 숨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감리와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된 일이 없다니까. 우연히 길에 가는데 일광해수욕장 가는데 뭐 하나 보여, 삐쩍한 게 보여. 어이구 괜찮겠네. 지고 저 하나 지고 뭐 또 요 있네 이래가지고 다 지고 집에 가지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해보니까 시계가 되더라.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연이 되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작은 식물 하나도 어마어마한 세밀하게 돼 있어요. 엄청 세밀하게. 그게요 절대 아무데나 피우고 그래 안 한다니까.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찾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변형시켜놔서 그렇지요. 우리가 막 계절을 모르고 뭐 딸기도 먹고 이러는데 제가 11월 달에 딸기를 만들어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 이게 딸기는 무조건 겨울을 저온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저온 저장 창고가 잘 없어가지고 빌리려면 힘들고 그러니까요. 지리산 꼭대기 가지고 놔놓고 그거 내려오고 그랬다니까. 그 저온 처리가 안 되면 꽃이 안 피고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 법칙을 깨는 순간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뭐 농법을 잘못하고 뭐 공법을 잘못해서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도요 무조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예요. 그냥 해방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해방이라. 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어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그래. 되는가? 아들 보고 그래 보세요. 자유롭게 살아보자.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 모든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보는 하나님 모든 법칙 공기 없애고 뭐 다 없애고 법칙 없애고 우리가 살 수 있나? 못 사는데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 아니 저 악한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잘 살게 합니까?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제안한 거예요. 김정은이도 필요하니까 스물떡거리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걸 안 해놓으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거든. 한 번씩 핵을 막 팍 쏴고 이래야 막 이래 정신을 번쩍 차리겠는데 요새는 면역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 혹시 덥습니까? 좀 꺼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 열이 막 올라간다. 자, 다른 열이 아니고 저 때문에 재원처만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리 와가지고 이리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서늘하고 재원처만 지금 열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뭐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우리가 막 해보자 그랬는데 됩니까 그래? 전부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인데 1절에 이런 말씀이 났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오늘 5절밖에 안 되니까 다 읽어보셨죠?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합당하구나. 손은 직접 안 들어도 되고 마음의 손을 들으라니까 또 아니 요 말씀대로 요 말씀대로 주석을 붙인 게 아니고
요 말씀대로 한다면은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다윗이 지금 누가 주의 장막에 설 자 누굽니까?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마지막에는 이러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럼 설교 끝났어요. 이제 내려가면 돼. 근데 시간 조금만 채우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말해놓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그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는 남을 허물지 않고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고 또 이웃을 막 비방하지 않고 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망령된 자는 말은 하나님을 막 욕하거나 막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그 어리석은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망령된 자를 말하는 거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엊그저께 메시지 우리 뭐 좀 나누다가 누구 이야기했어요? 사사 중에 입다고 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면 승리하거든. 나를 마중 나와가지고 환호한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못된 거지만 서운한 대로 우리는 안 갚잖아요. 주로 이 사람은 서운한 대로 갚아버렸어요. 지가 죽는 거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딸이잖아요. 다도 딸바보인데 저 딸바보 한 분 오셨어요. 딸과 함께 우리가 그 귀한 딸인데 그 외동딸이라니까. 근데 서원한 대로 갚아버렸어. 아마 이상용 장로님이 하라면 거부하고 막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믿으면 나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입단은요 진짜 서운한 대로 갚아버렸다니까요. 또 그 딸이 또 그걸 또 아멘하고 가서 또 죽어요. 야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틀린 거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고리대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형제끼리 사실 이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또 여기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아가지고 야 저거 좀 손 좀 봐줘. 이거 이번에 승진시키는 거 좀 탈락시켜버려. 이래 많이 하는 거죠 사실. 그럼 또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는 많아요. 우리 세상에 허다하게 많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다. 여기에 10가지 중에 하나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보면서 십계명 이거 말고 십계명 보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십계명 합니까? 잘 지키기도 안 하면서. 그게 기준이다. 기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사람인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어. 또 우리가 이렇게 된다 치더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해도 그걸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영원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목 비틀고 전부 피잖아요. 그것도 전혀 없는 정말 가난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희생제물을 드리라 해요. 그게 뭐냐? 곡식. 그 곡식을 드리라 해요. 그 곡식을 볶아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씨앗이라는 씨앗의 생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태워드리거나 피를 내서 뿌리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그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짐승의 피와 이 인간 최성수의 피하고 비교할 수 있냐 말이야.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나 내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소개해놨는데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어린 양의 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의 목을 비틀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양이나 그 짐승의 피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의 모형이 대신, 어린 양이 사실은 모형이지, 그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그 의미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입니까?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이런 건 좀 중요합니다. 마태는 마태잖아요.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거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쓴 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준 거지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이런 서신은요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뭐 흠이 없는데 자꾸 족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신약성이 자꾸 열자 말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이 놀라고 낳고 막 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또 요약을 해줘. 여기부터 여기까지 14대, 여기부터 여기까지 14대.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이거야. 예수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헛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다는 거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있던 이 휘장을 열어 제치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성전이라 본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 있는 이 현장에 여기는 딱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수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는. 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중에도 딱 지키고 있다니까. 왜? 그 사람의 안전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고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딱 지키는 거죠. 그럼 이건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제사장 중에 그 수비하는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거죠. 왜? 아니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이 쳐졌어요. 그럼 여기는 이 자리에 뭐 있느냐? 사실은 제가 이제 거꾸로 보고 있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와 가지고 이 궤짝이 있어요. 그걸 언약궤라 그래요.
여기에는 천사가 이렇게 탁 날개를 탁 이래가지고 양쪽에 날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텅 비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끝에는 이게 뭐 뿌리라 할까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하여 있어요. 제사장 들어와서 만약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피를 들어가지고 붙이는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전부 피라니까. 들어올 때부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태우고 들어와서도 바르고 그란다. 그게 제사예요. 우리처럼 말씀을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본받아가지고 천주교는 말씀의 제사가 거의 없애버리다니까. 그냥 뭐 달랑달랑 흔들고 피도 아니면서 뭐 괜히 물 뿌리고 뭐 이러다. 천주교에서 다녀오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닮아가는 거죠.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안상홍 잘못된 게 뭐냐? 잘못된 건 많지만 수많은이지만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안 시켜. 뭐가 잘못했냐?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왜 잘못했냐? 전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주님은 과거의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끝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 하는 것도 만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니까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형장의 그 백부장이 선언한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희들이 해. 그러면서 돈 쏘지고 보내버렸다니까요. 아무리 신문이 봐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기 죄가 없다니까요.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심지어 여러분이 질병이 가지고 전병이 가지고 이걸 이제 깨끗하게 얻는 정흠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심지어 이런 그릇도 제사장이 들고 가지고 피를 발라야 돼. 집에 있는 쓰는 것도. 우리 집에 곰팡이 많이 피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자꾸 막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 그럼 그것도요 들고 가지고 그릇 이런 거 옷 이런 거 전부 다 와서 제사장이 와서 피를 발라야 돼. 레위기 보셨나요? 그죠? 전부 그리 돼 있어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이 짐승의 피 이걸 가지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겠냐요. 그래서 그 짐승은 모형이다. 모형.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 모형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런 피 뿌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만나거든 그러세요. 그래 뭐 절기를 회복한다는 건 좋은데 다 회복해라. 중요한 거는 양 잡고 소 잡이 된다 하나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황에. 그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세계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 가는 양이 없어. 그러니까 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 그 나라에 제일 좋은 짐승이 뭐냐? 돼지래. 그 심지어 번역을 돼지로 했다는, 나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말도 있다는데. 좋습니다. 뭐 양이고 돼지고 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 한 뒤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 무슨 뭐 고함을 지르는지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기자가 기록할 때 무슨 소리 모르니까 이제 그냥 큰 소리를 지르셨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까지 가상 7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때 동시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성전의 휘장이 말하면 저 커튼이 막고 있는 커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밑에서 찢으면은 누가 찢어가지고 땡기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높아요. 우리 청도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한 3층 정도에 되는 이 높이예요. 그 성전이. 그 성전의 이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스스로 찢어져서 둘이 돼버린 거예요. 졸라가 버린 거예요. 마치 무대의 문을 확 이렇게 제친 거죠. 쫙.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평신도들도 다 들어와요. 제사장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대제사장도 언제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이 실수하고 잘못한 내가 모르는 여러분이 모르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툭 멈춰요. 부덕 쓰러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그거 대제사장 구하러 가려면요 같이 죽는다니까요. 경비하는 제사장들도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딸랑딸랑하는 방울도 달아놨고 거기다 발에 실을 묶어놨어. 노끈을 묶어놨네. 딸랑딸랑 할 때는 우리 대제사장님 걸어가기 사셨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죠. 사람들이, 수행원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들그득 이러면 이제 땡겨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할 일이 생기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에브리바디 제사장. 옆에 사람한테 축하합시다.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이거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목사님 만들고 앞에 서서 그래 혼자서 떠들어 샀어. 그래서 있죠. 그죠? 다 우리가 제사죠. 만인 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하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와서 누가 한 명은 책임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너무 또 만인 제사장을 너무 막 세워가지고 형제교회 이런 데는 다 돌아가면서 저끼리 해. 그러다가 요즘 들어보니까 그것도 서로 힘들거든. 그래 누구 하나 세워놓고 하더라고.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끼리 하면 책임자 하나 세워가지고 또 저끼리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게 혼자 일하면서 이거 잘 안 돼. 힘들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리 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예수 믿고, 예수도 아니지 참, 여호와를 믿고 우리만 구원받아.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끼리만 복받고 우리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계속 깨달아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팔복 이야기가 전부 내리놓아라, 버리라, 뒤집어 생각해라, 거꾸로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애통하는 자가 보이대. 지금 눈물 나고 질질 사고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드는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이거 할 때 그 피를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옵니다. 옛날에는 11시에 왔거든. 우리가 또 그 약속을 해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빠 죽겠네. 아침부터 11시도 바쁘더만 10시 반까지 오라고 하고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끼리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약속을 따라 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좀 인내가 필요해요. 불신자가 인내하는 거하고 성도가 인내하는 거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참는 거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럼 나중에 폭발해본다 이게. 성도는 그런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는 거지. 약속 없이 또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그 세상 희한하게 된다는 사람이. 아무 낙도 없고. 그러나 약속이 되어 있으면요, 너무 긴 세월이라도 기다릴 수 있지. 그래, 근데 오신다 이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아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보세요. 불교도 가보면 불교도 본래 석가모니가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철학이에요. 철학. 인생에 대한 고민. 그래가지고 그걸 닦기 위해서 내가 좀 자신을 단련하고 또 명상하고 그랬는데 이걸 자꾸 종교로 만들어놔서 어떤 절에는 가보니까 7 등대도 있더라고. 어디든 갖다 놔지. 뭐든지 갖다 놓는 거야. 이 불교에게는. 서양 종교, 천주교도 뭐든지 갖다 놔. 그 나라에 맞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주로 유럽으로 복음이 일찍 가다 보니까 전부 예수님을 힌두교로 만들어놔서. 그죠? 마리아도 전부 힌두교 만들어놔서. 요새는요, 제3세계, 아프리카, 여기에 또 복음 아닌 종교가 가가지고 전부 또 예수님도 깜둥이 만들어라고. 마리아도 깜둥이 만들어.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꼭 하나님이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래서 요 소리를 또 하고 요 지랄을 하려다 내가 참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내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래가 또 예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운보 있죠. 운보 화가.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한국에 오신 예수님. 이래가지고 한국에 오셨다면 무엇을 입고? 당연히 도포자락 입고 갓 썼겠지. 또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워낙 운보 김길창이가 그 사람이 김기창이가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무 소리 못 하지만은 물론 현지와 그 나라와 하는 거는 좋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제사 끝이 나버렸다.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말씀의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지만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예배. 그렇지 않고는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앞에 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크다가 말아버리고 성질도 별로 안 좋고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왜 섰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으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시대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꾸 이상한 습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모이기를 피하는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 생길 거다. 바쁘니까 또 일도 많고 또 중요한 거 많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많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트럼프가 만나러 오라 해도 예배 끝나고 나서 내일 봅시다. 그러면 트럼프는 기분 좋아할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재명은 안 그럴 겁니다. 아마 안 온다고 내가 불러도 안 와 이런 소리 있어요. 김정은이는 예수를 믿어? 죽여버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누구를 만나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멋있게 와야 돼. 제가 맨날 양복 입고 다니니까 양복마다 다 저는 입는 옷이 다 달라요. 주일날 입는 옷이 있고 평일에 입는 옷이 있고 다 달라요. 늘 목사가 넥타이만 메고 양복 입고 다니니까 똑같은 옷인 줄 아는데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중심이 그래야 돼요.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서는 중심.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은 요 10가지 쭉 기준을 말했는데 우리가 아무도 들지 않는데 우리는 왜 주의 성막에 주의 성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옆에 사람한테 축하하세요. 축하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다니까 여러분은. 그죠?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회당에 온다는 이것도요, 그냥 여러분 오는 것 같아도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청소년 때 자기가 집안도 좀 가난하고 그랬는데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더래요. 그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랬는데 친구가 가자고 오는데 교회 앞에서 좀 주춤거리지고 그러더래요. 그래 왜 안 오나? 땡기 붙는데 엎어졌대. 그럼 얼마나 쪽팔리고 그랬던지 막 안 갈라 했는데 지금 목사까지 돼 있더라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인데, 여러분 교회 온다는 그거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지, 진짜 불신자요, 영이 조금 사단이 네피림 가까운 사람은요 못 들어옵니다. 딱 멈춘다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도 딱 멈춰가지고 눈이 막 돌아오래요. 여러분 정말 축하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주의 성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야곱이 요셉의 그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 담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을 보니까 일어나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청년들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서 청년도 맞지만요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지금도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성이 세워져 있던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의 옛 이름은 뭡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 그게 나중에는 결국 그거예요. 자, 그 산이 이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잠언 3장 5절 6절에 일어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떤 위인들의 지도를 받고 어떤 지도자의 지도보다도 가장 좋은 지도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따위 신앙은 절대 흔들리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이제는 넘어서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그거 보여줬어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베드로가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헛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다 사라지게 버렸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있더라. 이 오직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 좀 되고 뭐 좀 성공하고 뭐 돈 좀 잘 벌고 그러면 흥분해가지고요 헷갈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 했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하나도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좀 미안하고 부끄럽잖아요. 그죠? 좀 부끄럽죠? 이번 주간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도록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왜? 증인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안 가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자로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제 전도자의 메시지를 마음에 탁 담아야 되겠는데 어제 뭐 이야기했냐? 주로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결국은 우리는 모든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전부 뭐냐? 세계복음화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찾아라. 여러분 현장에 내일 가시거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찾아라. 그걸 가지고 300%를 하면 된다. 이번 주라도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우리는 인간 우리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저희들에게 구약의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